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중예정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반론에 대한 대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구원받을 자와 또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정, 또 선택하심과 버리심,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을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이라는 것은 택자, 불택자 둘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중 예정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특별히 13절에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택자이고 에서는 불택자입니다. 또 이삭도 택자이고 이스마엘도 불택자입니다. 이런 택자와 불택자의 이중 예정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진리이죠. 그런데 이 이중 예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예정을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자원하여 믿고 또 내가 자원하여 행해야 되는데 내 자유는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믿지 않게 정해 놓으셨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강요하셔서 악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 작정과 자유, 또 예정과 자유에 대해서는 확실성과 강제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작정은 예정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그러고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선택과 유기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이나 작정은 확실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확실성.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외에 먼지 하나라도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 밖에 뭔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개가 있어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다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요. 불신앙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네. 우리 자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난 하고 싶어도 못하네. 믿고 싶어도 못 믿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게 하셨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네 라고 그렇게 악하게 반응하는 반론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5장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모든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강제하시고 자유를 침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2원인도 만드셨어요. 제2원인 중에는 필연, 자유, 우연이 있어요. 필연적 자연 법칙도 있고 우연적 상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2원인이에요.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사람이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자기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원인 되심과 작정은 제2원인의 인간의 마음과 자유와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모든 제1원인의 작정의 확실성 가운데 제2원인인 인간의 자유는 구속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고 강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비란 건 뭐냐면 진리이지만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 때문에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신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1원인의 작정과 확실성 때문에 움직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원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때 자유롭게 안 믿으셨잖아요. 믿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안 믿으신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안 나오신 거예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도 믿기 싫은데 믿으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생명길이고 참임을 아니까 마음이 이젠 자원해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자원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성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확실성과 강제성이라는 용어로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작정은 확실성에 속한 것이고 하지만 작정이라는 것이 강제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들을 막 강압하지 않아요.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니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고민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많이 만나봤는데 혹시 내가 불택자면 어떡할까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택자면 어떡할까요? 계속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는 믿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데 너는 불택자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작정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본문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작정된 자들을 가리킨 거죠. 예정된 자들은 다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자원하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결코 내쫓는다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성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예정의 확실성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의지를 강압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선택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자원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내가 자원하여 안 믿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는데 못하게 하시는 강제성을 작정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 다음에 책임의 소지도 하나님께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적극적으로 믿게 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반응할 때는 내가 자원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작정을 가리켜서 적극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 작정. 그런데 불택자에 대한 작정은 반대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허용적 작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용적 작정. 또 다른 말로는 적극적에 반대돼서 소극적 작정이라고도 해요. 적극적인 작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주셔서 예수를 자원하여 믿도록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선택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짓게 하시고 예수 안 믿게 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유혹하시고 죄 짓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진 않아요.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허용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인간의 죄악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말씀이 있죠. 1장 한번 볼게요. 죄악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말씀을 1장 24절에 보면은 1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그 다음에 2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28절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계속 버려두사라는 말이 24, 26, 28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욕심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인간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마음, 일반적인 은혜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대로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작정대로만 불신앙으로 나가고 불순종으로 나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악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악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작정은 모든 확실성을 말합니다. 악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러나 그 악의 뭐는 아니시냐면 조성자는 아니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나 그 악도 확실하게 작정하세요, 안 하세요? 작정하신다. 예정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불신앙과 불순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방식인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밖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신비고, 작정과 자유와 책임의 신비고, 또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도록 막으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악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도록 작정 가운데 허용할 거. 그럼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의 그 실행이거든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은 작정의 실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강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와가 자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라서 자기가 먹은 것이지. 그리고 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지. 마귀의 유혹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한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뱀과 하와의 마음만 등장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악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악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이 작정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의 조성자나 죄를 강요하시는 강요자가 아니다. 죄에 대한 작정은 무슨 작정이에요? 허용적 작정 혹은 소극적 작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에서 이 시험은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죠. 친히 아무도 악한 의도로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셔요.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영적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들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 허영적 작정, 소극적 작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확실성을 의미하지만 강제성과 또 죄의 조성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작정에 있어서, 이 예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자유도 있지만 책임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책임져야 돼요.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 안 믿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통한 사랑을 세상에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받은 은혜만큼 행하지 못한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작정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 예정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의와 마음의 또 상태를 보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실 때 그들이 무엇인가 행함이 있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을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있다. 조건이란 말보다는 수단이라는 표현이 더 교리적으로는 부합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이지가 않아요. 무조건적 선택을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은 다 뭐 하더라? 믿더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죠?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라는 것은 택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은 자는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택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니까 택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은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그래서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안 믿는다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30절에 곧 믿음에서 난 의여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믿는 책임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예정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화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예정교를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악한 마음에서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내가 죄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청년 때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가운데 나의 인생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왜 좀 더 지켜주시지?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시지? 왜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습니까? 왜 죄짓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물론 배운 게 있으니까 왜 허용적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좀 더 지켜주시지. 너무 좀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라고 이 교리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게 뭔가 좀 대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막 대적하려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어린 믿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이 신비한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경외함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원해서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악한 죄인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과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유방종할 때가 많은 이 불쌍한 죄인을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네를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적극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작정교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죄의 책임이 있듯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을 말하고 있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허물하시느냐라는 것은 죄를 책망하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허물을 들어 꾸짖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허물하시느냐는 허물을 들어 꾸짖다. 꾸짖는다는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허물하시느냐, 허물을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것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그 허용의 목적이 있어요. 허용의 목적은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불신자들이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21절부터 22절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토기장인데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우리 인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우리 인간들을 질그릇으로 많이 비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정체는 뭘 의미하냐면은 피조성과 그다음에 타락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흙으로 빚음을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창조된 기본 물질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물과 이 흙들을 창조하셨죠.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이 창조 세계. 그래서 인간의 이 신체 구조도 전부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근데 이 진흙이라는 것은 이 피조성, 피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흙은 이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연약성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죄악성도 타락성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했고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노받을 대상이나 긍휼의 대상은 전부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도 타락성과 피조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릇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누구는 유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능력, 심판도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어떤 악한 마귀와 귀신과 어떤 히틀러 같은 그런 권력자, 바로와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공의와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는데 그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사 하나님의 또 긍휼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 택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풍성함, 사랑과 또 사랑받아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들,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풍성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놀라운 영광과 빛과 의와 진리의 세계의 그 풍성함을 세세토록 알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찬송의 소리들로 찬양자들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예배자들로
그 질것 같은 무가치하고 피조물이며 죄악된 자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무한한 질적 차이와 존재적 초월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문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누구는 안 택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먼저 그들이 버림받고 멸망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고 타락한 죄인들이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닭이 10마리 있어요. 근데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끼고 기른 닭 중에 2마리를 잡아서 귀하게 닭 볶음탕을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10마리 중에 8마리는 살아 남은 자가 되고 2마리는 죽었잖아요. 그럼 2마리가 아니 왜 나는 닭볶음탕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왜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주인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피조물이고 인간과는 존재적으로 너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감히 인간의 생각과 뜻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런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주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등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등한 피조물을 좀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정말 자기의 주권적인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건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은 이제 무생물이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는 아름답게 빚어서 귀한 찻잔으로 쓰고 하나는 대충 빚어서 요강으로 써요. 그럼 요강이 저는 왜 저 흙은 왜 찻잔으로 쓰고 나는 왜 더럽게 요강으로 씁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것보다 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이 피조된 인간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함부로 반문하거나 힐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이런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느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뭐냐면 겸손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좀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만하여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 길로 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리고 모든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복하라, 겸해하라, 겸손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작정과 예정에 대한 반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높으시며 선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만날 때에 모든 반문들은 해소되고 주의 뜻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때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면서 그 입을 닫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에게 한없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이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주권과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관여를 못하고 어떤 것을 확실하게 주장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한 99% 믿어도 1% 못 믿겠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해놓으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도록 수단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수단을 이용해야죠.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히 순종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